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적인 하늘나라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족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의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체들은 한 몸인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과 전 세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애정으로 영적인 가족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여 우리는 마귀와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왔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폭풍우 가운데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폭풍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으로 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항해를 계속했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든 일을 하고 난 후에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호수에 불기 시작했고 큰 파도가 배를 뒤덮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위험에 처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풍이 갑자기 불었고 제자들은 배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은 꾸짖으셨고 곧 잔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의 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의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평안과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가운데 익사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뿌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사탄은 사람들을 무기력할 때까지 두려움으로 고통을 줍니다. 고통 때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의 때에는 우리의 깊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건 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옛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은 때때로 폭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또 하나님의 가족들인 교회 공동체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